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구 선수가 누구지요? 손흥민 선수라 그러지요. 그 손흥민 선수의 연봉이 얼마나 될까 하고 찾아봤더니 잉글랜드의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데 연봉이 46억 8천만 원이더라고요. 일당으로 계산하니까 1,300만 원, 하루에 1,300만 원씩 받고 5년간을 계약하고서 여기서 뛰고 있지요. 참 대단합니다. 축구 선수 중에서 연봉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찾아보니까 아르헨티나 메시라는 선수인데요. 연봉이 923억 원입니다. 일당으로 따지니까 2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하루 수입이 2억 5천만 원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너무 엄청나서요. 별로 와닿지 않아요. 뭐 하루 일당 20만 원, 30만 원이라 그러면 와닿는데 또 이런 일도 있지요. 여러분 미국의 그 투자자 워런 버핏 아시잖아요. 이분은 매년 점심 식사를 경매에 올립니다. 나와 함께 식사할 사람. 금년에도 여러 사람들이 지원을 하지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어느 한 투자자가 33억 5천만 원을 주고 버핏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겠다라고 제시를 해서 당첨이 되어지지요. 음식은 무슨 음식을 먹었는가 하고 보니까 그냥 스테이크 먹었더라고요. 그런데 식사비로 33억 5천만 원을 지불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돈을 주고라도 그 사람을 데려다 쓰는 것이 더 유익한 거지요. 이처럼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사람과 잠깐 몇 마디 얘기하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상을 초월한 금액을 지불하지요. 그 사람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지요. 왜 그러지요? 세상은 가치를 따라 나아갑니다. 가치가 생명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 또 무엇을 가졌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생명이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 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30살밖에 살지 못했잖아요. 짧은 생명을 살고 갔습니다. 그런데도 이 지구상의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로 위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사람의 가치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엄청난 것을 준다 한달지라도 여러분 그의 가치가 있는가? 내 삶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없을 때는 여러분 아무리 천만금을 준다 한달지라도 거기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이 그처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별처럼 빛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이 사람은 가치를 따라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지식 엄청나잖아요. 학벌 대단하잖아요. 가문 대단하잖아요. 권력 있잖아요. 또 물질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다 배설물처럼 내가 여긴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지식과 학벌과 학문과 또 권력과 물질과 이런 것을 오히려 해로 여기느니라. 이유는 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내가 배설물처럼 버려버리느니라. 고상하다.
이 단어가 과연 무슨 뜻이길래 자 이처럼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는데 거기에 고상함을 넣었을까? 이 고상함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그 뜻이 탁월하다, 또 뛰어나다, 빼어난 가치가 있다라는 그러한 뜻의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excellency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cellency는 이 명사인데요, 형용사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지요. excellent입니다. 뛰어나다고 말이죠. 아주 최고라고 말이죠. 그래서 서비스가 탁월하다라고 말할 때 excellent 서비스, 또 아이디어가 뛰어나다 할 때 이제 excellent 아이디어, 그러지요. 저는 영어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영어 하기는 어색하지요. 그런데 excellent가 들어간 영어 문장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She has an excellent brain. 영어 하신 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는가요? 그 밑에 해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머리가 기똥차게 좋다. 자, excellent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탁월하다, 뛰어나다, 가치가 어느 무엇에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아주 빼어나다. 이것이 바로 excellent이며 이것이 바로 고상한 것입니다. 뭐가 이처럼 고상하고 뭐가 이처럼 모든 것에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다는 것인가요? 바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것이 이처럼 세상에 어느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고상하고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그 사람은 바로 이 뛰어난 이 가치를 붙들고 나간 결과 그의 삶은 하늘과 땅이 영원토록 빛나는 찬란한 그러한 삶이 되어지지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의 이름은 그처럼 찬란하게 별과 같이 빛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처럼 그 엑셀런트, 최고의 가치, 그것을 붙들고 나간 결과 그처럼 존귀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지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이름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까? 세상의 것을 위해서 나갑니다. 거기에 자기 생명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삶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단단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 없는 삶입니다. 자, 100년을 산할지라도 여러분, 자, 세상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지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의 삶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가치 있는 사람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첫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다. 바울의 삶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바울의 삶은 바로 교회 세우는 삶이었잖아요. 교회 세움을 위해서 이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사도행전 20장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자, 교회 세움을 위해서. 그래서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골로새, 고린도 등등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로마로 들어가자 우상의 나라, 신화의 나라에 바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황제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황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새 생명 새롭게 탄생하고 나니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종교는 이제부터 기독교다 라고서 추후 313년에 온 나라에 선포합니다. 우리나라의 종교는 기독교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나라의 모든 이 관직도 올라갈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로마는 세계의 수도, 세계의 길이잖아요. 로마가 이처럼 복음화가 되어지자 로마를 통하여서 성령의 불길이 온 세계로 쫙 퍼져나갑니다. 이 엄청난 일의 한가운데 누가 있었는가요?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세움의 이 역사가 바로 이처럼 엄청난 것입니다. 자, 바울의 삶만이 그런가요? 12사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 교회 세움, 수많은 순교자들 다 이처럼 교회 세움의 삶을 살아가지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조만식 장로님 또 안희숙 여사를 중심으로 하여 많은 성도들이 교회 세우는 삶을 살아가지요. 고당 조만식 선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이끌어 가신 그러한 민족의 존경받는 지도자이시잖아요. 또 오산학교 교장이시고 산정현 교회 또 장로이시죠. 자, 오산학교의 제자인 주기철 학생을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서 자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초청을 하지요. 자기 아들 버리고 자기 제자인 그러한 주기철 목사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갑니다. 성도들을 세밀하게 살피면서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가지요. 일제시대 때의 신사참배, 우리나라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주의종들이 다 신사참배 했었잖아요. 그런데 조만식 장로와 주기철 목사는 갖은 그런 고초를 당하면서도 신사참배 안 하지요. 끝까지 이겨냅니다. 자, 그 후에 해방이 되어지고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요, 이 조만식 장로 이번 공산 정권을 끝까지 이 반대 거부 투쟁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 공산당들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이처럼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고 이 믿음으로 지켜내자 하나님께서 평양에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1907년 평양 대붕성회 여러분 아시는가요? 평양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처럼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불길이 우리 온 나라에 제주도까지, 이기풍 선교사 제주도까지 가서 불길이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교회가 세워지자 여러분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요? 자, 신앙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도와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들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복음이 확산되어지면서 복음과 함께 가정이 살아나며 국가의 경제도 같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세계 유례가 없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교회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같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지요. 이 놀라운 변화의 한 중심에 여러분 뭐가 있나요? 산정현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조만식 장로 또 주기철 목사 이런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세움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자, 교회 세움이 이처럼 위대하기 때문에, 이처럼 엄청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바로 엑설런트, 가장 탁월한 일이다.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다. 교회 세움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치 애인처럼 교회를 그처럼 사랑하고 교회를 또 섬기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성도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교회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 교회 세움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성도 여러분이요, 그 삶의 가치를 세상의 어느 무엇에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러한 삶이요 또 인생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부귀 영화를 누린 데 있을까요? 바로 교회 세움에 있습니다. 우리 좌우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교회 세우기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도 여러분이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인생의 최고의 가치, 엑셀런트 탁월한 그런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에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다. 사람은 생명이 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만 있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생명이 하나 더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생명입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은요, 이 죄 가운데 태어나지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이미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 보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면 안 됩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어느 누구를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안에도 온갖 욕심과 정욕과 미움과 세계의 질투, 음란과 온갖 악한 마음들이 여러분 내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고 모두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 생명은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그 안에 스스로 욕심과 정욕을 향하여 질주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에레미야 17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사람의 마음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입니다. 썩었다 해도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처럼 썩은 것이 없습니다. 사자와 짐승이 악하다 해도요, 사람처럼 악한 게 없습니다. 잔인하고 무섭지요. 금융감독원 발표 그 통계를 보니까요, 작년 보이스피싱 그 피해가요, 하루 평균 137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피해 금액이 하루에 6억 7천만 원씩 하루에 피해가 발생하지요. 서울에서만도 하루 평균 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부부는 평생에 모은 돈 보이스피싱에 다 날려버린 거예요.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살아갈 길이 없어요. 세상은 이처럼 잔인합니다. 그 노인들 평생에 모아놓은 거 그거 빼앗아가 버려요. 사기치고 죽이고 빼앗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지요. 사람은 이처럼 누구든지 죄의 본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희 문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내 안에 죄의 욕구들이 항상 잠재해 있지요. 때로는 이 죄의 욕구들이 팍 솟아 올라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예수님의 다음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이 악이 있도다. 악한 마음이 그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처럼 죄의 본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육체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이런 사건들, 수많은 이런 불행의 이런 아픔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육의 생명만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생명. 여러분, 거북이가요, 알에서 태어나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바닷물을 향하여 순살같이 달려갑니다. 부모도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본능.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태어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너무 좋아요.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좋습니다. 내 안에서 본능적으로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변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공부해서요, 어떤 노력을 해서요. 여러분, 지식으로 노력을 해서 변화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 다 변해됐지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되었겠지요. 사람은 지식으로서 노력으로서 어떤 물질로서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변화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죄 사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새 생명으로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로부터 탈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탈출하는 종교입니다. 엑소도스, 출애굽의 종교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합도 치고 그런 거 얼마나 좋은지요. 또 몰래 어머니 지갑 열어가지고 돈 훔치고요. 계란 훔쳐가지고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요. 계란을 한 2개 학교 갈 때 주머니에 넣고 가요. 몰래 어머니가 쌀떡 위에 계란 올려놓잖아요. 근데 몰래 가지고서 주머니에 넣고 가는데요. 안주머니에 넣고요.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우리 어머니 알면 어떡하지? 알면 혼나는데. 이러한 모든 삶, 성도 여러분이요, 사람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잘못한 거 보고 나는 절대 말하지 않지요. 왜요? 다 나 닮았잖아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 뭐 특별한 의인이 누가 있고 특별한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변화됩니다. 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 옛사람과 완전히 단절이 되어 버려요. 나의 모든 과거의 나쁜 습관, 죄의 사람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생명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치, 사람의 가치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서 나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나의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나의 언어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 것입니다. 새 하늘입니다. 새 땅입니다. 새 노래인 것입니다. 새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요? 그냥 땅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새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언어가 날마다 새 언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새 생각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치, 삶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6개의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의 감옥은 자기 도취의 감옥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지요. 교만인 것입니다. 공주병에 걸린 사람들 다 이 사람들입니다. 왕자병에 걸린 사람들 다 자기 도취에 살아가는 감옥이지요. 두 번째 감옥은 비판의 감옥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단점, 약점만 보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장점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하는 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대로 보면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안 좋은 거
부족한 것, 그것만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남 헐뜯는 것이 취미로 여기고요. 감옥입니다. 비판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감옥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을 항상 부정적으로만 봅니다. 그러기에 불평이, 불만이 입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스스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과거 지향의 감옥이 있습니다. 자꾸 옛날 생각을 하고요, 옛날이 좋다고요, 옛날을 말하고요, 왕년에 내가 어땠었고요, 왕년. 여러분, 왕년은 소용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하지요. 사랑도 옛날의 사랑이 아니라 지금의 사랑이 참 사랑이지요. 과거 감옥에 붙잡혀 있는 사람, 또 선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은 보여지질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만 좋게 보여져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다 부러워 보이고요. 선망의 감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위대한 것 주셨잖아요. 예수님 주셨잖아요. 온갖 은혜와 사랑을 쏟아 부어 주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또한 질투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은 공연히 배가 뒤틀립니다. 자꾸 헐뜯고 싶습니다. 이런 질투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픈데 지금은 이제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래서 사촌이 차를 사면은 교통경찰이 된다고 해요. 왜 그러지요? 딱지 끊어야 되잖아요. 뭐지요? 질투의 감옥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 도취에 빠지고 옛날에 사로잡히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고 질투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여러분, 이건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그 사람만이 저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따름이지 다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거기서 나오라. 멸망의 바벨론 성에서 빠져나오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감옥에서 탈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세상의 감옥에 자기 도취의 자랑의 비판의 감옥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거룩함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가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워나가며 이 새 마음 새 생명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새 생명의 역사가 여기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서울역이나 용산역 같은 곳에 보면은 노숙자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요즘 같은 살인적인 이런 날씨에도요, 햇볕에서 그냥 맨 땅 바닥에 그대로 누워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또 쪽방촌 같은 곳에는 발을 뻗기도 불편한 그러한 조그마한 곳인데 바람도 안 들어오지요. 그러한 곳에 선풍기도 없이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가지요? 이분들은 이제 주로 베이비 붐 세대들입니다. 6.25 전쟁 끝나고 나라가 어려울 때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많이 낳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낳고서 그 어렵고 힘든 그러한 경제 생활 속에서 자녀들을 많이 낳고서, 그리고 자녀들 키우기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한 것입니다. 자기 미래를 준비할 그러한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미래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처럼 불행한 노후를 맞이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연세가 많은 사람만이 아니라 젊으신 분들도 노후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노후 준비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더 큰 것이 뭔가? 그게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있습니다. 천국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천국으로 나가지요. 자,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준비하러 가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 무슨 일 하셨지요? 목수 일 하셨잖아요. 그냥 의미 없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그처럼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지요. 무슨 집을 짓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집 짓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목수 일을 하셨지요. 여러분, 자, 집에 들어가면은 대문 위에 뭐가 있지요? 문패가 있잖아요. 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각각 성도들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갈 때 이 집은 누구 집사, 누구 장로, 누구 이 목사 이름과 함께 직분을 써서요, 아주 보석으로 만들어서 문패 위에 쫙 붙여놓지요.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이요, 잘 들으십시오. 주님 앞에 설 때 누구든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처럼 다 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집이 없어서 땅바닥에서 노숙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집이 없습니다. 노숙인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자고 길거리에서 생활합니다. 단순히 집이 없다는 것 차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보상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집이 없다는 거지요. 옷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옷 세마포잖아요. 빛나는 찬란한 영광스러운 옷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에서 너의 헐벗은 것을 네가 보지 못하고 있느냐? 가련한 모습, 주님 앞에 설 때 입을 옷마저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더기 옷,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그런 옷을 걸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인가요? 준비되어진 자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에서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은 이 한 가지 사실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이 사실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천년이 하루와 같다 그러면은 100년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을 이제 100년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2시간 4분이잖아요. 24시간에 10분이 일이니까. 우리 인간의 삶 100년이 하나님 앞에서는 2시간 4분과 같이 그렇게 짧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바꿔서 말하면은 하루 봉사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1000년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루 내가 일했는데 하루 품삯이 얼마인가요? 하루 일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갚아주시는데 1000년의 품삯으로 갚아주신다는 것과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수치로 지금 계산되어진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니라. 너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내가 너에게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성도 여러분이여, 2시간 4분의 짧은 인생에 이 2시간짜리에 나의 모든 세상의 즐거움, 쾌락을 이 2시간에 다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2시간을 가지고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지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나는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렸노라. 무엇 때문에? 이 2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혜롭게 활용하기 위해서. 모세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보화, 애굽 나라의 왕자로서 왕위에 올라갈 그 자리지만은 이건 내가 다 배설물처럼 분토처럼 내가 버리노라. 무엇 때문에?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것처럼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가치는 이처럼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지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가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 날마다 새롭게 되기 위해 존재한다. 날마다 미래 준비하기 위해 존재한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치가 뭔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따라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